18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님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찬송가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시고 애통하며 회개함아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함아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마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함아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찬양 반주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성령 강림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경배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로 모아주시고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셨으니 이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홀로 주장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35번 성령 강림절 1번 교독문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인간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올해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2장을 찬송드립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노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량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 저의 삶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성령 강림주일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갈망하고 의지하오니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저희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고 제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강해져서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죄와 새 속에서 구별될 삶을 살게 하시며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어 들려주신 말씀이 저희들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충성스러운 일꾼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크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24절로 3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8쪽입니다. 에스겔 36장 24절부터 31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며 말씀을 받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197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충만케 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 속죄의 피로 구속하시고 그 속죄의 은혜 안에서의 능력 있고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고 그 역사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 안에 이끌려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일을 위하여 이 땅 위에 성령의 하나님으로 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고 귀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지식이 아니며 우리의 경험이 아니고 우리의 과학적 산물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여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살게 하셨음을 감사드리며 다시금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은혜를 힘입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 속에서 성령의 역사 안에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담대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는 종을 주님 능력의 장중에 붙잡고 사용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간 부활을 증명하시며 그렇게 선포하시다가 40일 만에 승천하시게 되지요.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또는 그 마지막 유월절 그 잔치 석상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떠나가면 너희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오신다. 그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다. 그리고 그 성령은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너희들을 능력으로 이끄실 것이며 그래서 너희의 힘으로 아닌 그 성령 하나님의 감동된 역사와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그리고 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시고 사도들이 보는 가운데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게 되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1장 2장에 이렇게 걸치며 말씀해 주고 있죠. 특별히 2장의 말씀은 성령 강림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 성령 강림의 역사 안에서 능력을 받은 사도들이 성령의 역사 안에서 복음을 능력 있게 증언하고 그리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 안에서 기적을 행하게 되지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 무슨 일인가? 도대체 이런 일은 뭔가? 라고 할 때 베드로 사도는 설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령의 역사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은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내용이 현실로 이루어진 지금의 사건이다 라고 사도행전 2장에 그 근원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리를 위해서 잘 쓰고 있는 승용차, 자동차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오실 때에도 운전하시면서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도 계실 텐데 너무 좋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자동차의 연료는 휘발유 아니면 경유 아니면 가스 아니면 전기 이런 종류로 의해서 그것이 동력이 돼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러니
그 동력이 되는 휘발유, 경유, 가스 아니면 전기가 없어지면, 연료가 다 없어지면 이 자동차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동차의 연료가 얼만큼 있는지를 알려주는 게이지가 있습니다. 이 게이지가 고장이 나면, 게이지는 비싼 부품이 아닙니다. 사실은 싼 부품인데도 게이지가 고장 나면, 물론 자기 혼자 그 차를 쭉 쓰면 얼만큼 내가 탔으니까 연료가 얼만큼 있겠다, 이것도 추정이죠. 추정. 뭐 그런 정도로 하는데 굉장히 답답하겠지요. 특별히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한다면 도대체 이게 연료가 얼마나 있는 거야? 이거 다 떨어져 가는 거 아니야? 아직 많이 있는데도 그런 걱정을 할 수가 있고, 아직 많이 있어. 정말 다 연료가 없어져 가는데도 그런 착각을 하고 가다가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지요. 휘발유 아니면 다른 연료에 의하여 움직이는 이 자동차가 그 연료가 얼마나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 게이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무엇에 의하여 하고 계십니까? 혹시 성령께서 마치 자동차의 게이지와 같다고 하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그것과 똑같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일은 마치 무엇과도 같으냐 하면은 게이지 없는 상황이라든지 고장난 게이지를 가지고 추측성으로 살아가는 영적 생활과 다를 바 없다고 하는 것을 저는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인격의 게이지는 고장나 있지는 않은지, 뭐 인격하면은 지정의 이 3요소가 밸런스가 잘 맞을 때에 훌륭한 인격이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영적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에게 지식과 감정과 의지적 요소가 올바르다 하더랄지라도 신앙이 그것 가지고 된다면은 문제가 안 되겠는데, 신앙은 그것 가지고 되지를 않지요. 그래서 주님도 말씀해 주셨고 사도들도 말씀해 주셨고 기독교 역사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사람으로서는 못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그 일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사람들이고, 다른 세계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고, 그런 내용을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으며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믿을 수 있는 그 자체가 나의 의지가 아니고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점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장차 심판하실 내용을 알기에 하루하루를 이 땅 위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감으로 기름을 준비하고,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을 받는 자로서 나아가기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36장 본문 말씀은 선민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회개시키고 연단시켰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들의 성결이었습니다.
성결하게 하신 이후에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끌어들여서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신다고 하는 내용에 대한 이런 말씀들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에스겔서 전체를 두고 얘기를 해보면 1장부터 35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타락 그리고 주변 국가들로부터의 어려움을 겪는 일들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지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하여 이제 36장부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런 역사에 의하여 주변 국가들로부터 침공을 받고 포로가 되고 그리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지만 끝내 이스라엘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결하게 해서 구원해내시지만 채찍과 같이 아니면 매체와 같이 사용하시던 그 주변 국가들은 전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에 대하여 36장부터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 36장은 그 전체적인 내용의 서론과 같고 또 귀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렇게 하고 다음 장인 37장에서 마른 뼈와 같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능력의 군대로 일으키시는 내용에 대한 말씀이 37장에 나오지요. 그리고 그 40장 앞부분까지는 주변 국가들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드디어 40장에서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그 본 환상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새 성에 대하여 보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새 성에 대하여 보고 그리고 성전에 대한 새 성전에 대하여 보는 내용이 40장의 말씀에서 쭉 펼쳐지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7장의 말씀에서 성전 제단 밑에서부터 스며 나오던 그 물이 샘물이 점점 흐르면서 냇가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는 그리고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어있던 것들이 다시 되살아나는 이 내용에 대한 말씀이 47장의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체적인 그 36장에서부터 나타나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오늘 말씀이라 그런 얘기예요. 이 내용은 마치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주님이 주님의 백성을 온전하게 세우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주체가 누구시냐면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에서 성령의 은혜에 대하여 제목을 정하고 몇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우리도 사실은 멸망에 처하였던 그런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불러내셨지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이 땅 위에서 살게 된 겁니다. 그와 같은 겁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간다. 약속의 땅이죠. 하나님 백성의 땅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지구상의 어떤 나라를 지칭하는 이 내용보다 신약의 의미로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은 영적 이스라엘로서 그 영적 이스라엘이 발 딛고 살아갈 신앙의 터전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데리고 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만 경배하는 그런 심령으로 세우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신 것이죠. 우리는 이 25절과 26절 말씀에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성령의 사람을 말하는데, 성령의 사람은 온유한 일꾼이 된다고 가르쳐 주심을 보게 되지요. 그 내용은 26절 중반 이하에 먼저 보게 되는데, 거기 보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물론 그 앞에 내용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므로 결국은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게 된다. 사실은 신앙생활은 변화입니다. 영적 변화, 육적 변화, 변화지요. 그 변화가 뭐냐면 멸망에서 생명으로, 사탄에서 하나님께로, 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변화인데, 그런데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는 겁니다. 우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데도 다른 해석을 볼 수 있는 번호가 붙여져 있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에도 역시 다른 해석을 번호로 붙이고 있어요. 그걸 찾아가 보게 되면 뭘로 나옵니까? 굳은 마음은 돌이라고 나와 있고, 부드러운 마음은 고기라고 나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한번 봐도 괜찮아요. 다른 때 그냥 땅만 쳐다보고 계시지 말고,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틀린지 똑바로 말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라고요. 어쨌든 거기에 보면 굳은 마음은 돌, 조금 더 리얼하게 얘기하면은 돌덩이에요, 돌덩이. 부드러운 마음은 고기라고 그렇게 달리 쓸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요. 돌 같은 마음이 새 영과 새 마음, 이것은 새 영과 새 마음은 성령에 의하여 바뀌어진 마음이거든요. 새 영은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내 이 마음이 새 마음이 되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내가 나를 바꿀 수가 없어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에 의하여 바뀌어지게 된다, 그 말인데요. 여러분, 여기 새 영, 새 마음, 그 내용을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지요. 그 9가지 열매 가운데 8번째 온유와 같은 거예요. 온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온유가 같은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온유한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다,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돌덩이 혹은 고기라고 하는 말을 드렸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7장 9절 보면 그 앞에서부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를 이야기하지요. 구하는 자, 찾느니, 두드리니, 다 얻고 찾고 열린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7장 9절 말씀인데, 그 말씀에 누가 떡을 달라 하는데 생선을 주고, 그리고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그 말씀이 나오죠. 거기 떡과 돌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떡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돌을 주시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것이 성경에 뭘로 나오냐면은 성령이에요. 성령이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돌과 같은 이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사람은 돌 같은 굳은 마음이 없어지고 부드러운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시지 않고는 새 마음, 새 정신, 새 역사를 일으킬 수 없다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랍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마음이 새로워지면 인격이 새로워지며 인격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진다. 행동이 달라지려면 인격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 인격이 달라지려면 마음의 근원이 달라져야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마음의 근원은 덮어두고 자기의 생활 자체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 속이 변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잠시 동안은 그런 모양을 갖춘 것 같지만, 그런 어떤 문제 앞에 닥치게 되면 속에 있는 것이 나온단 말이죠.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그 내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평소에는 안 그럴 것 같이 포장도 하고 위장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것처럼 살지만, 딱 어떤 문제와 충돌이 되면 그 본심이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본심이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대하여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동이 달라지면 생활이 달라져요. 생활이 달라지면 습관이 달라지고 습관이 달라지면 인생도 달라지는데, 그 근원은 중심이란 말이죠. 중심이라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분이 아주 짧지만 잘 표현해 놓은, 잠시 전에 얘기한 그런 내용이 남자 화장실 안에 글귀가 하나 붙어 있어요. 그게 하도 제가 좋아서 그거 해서 붙이라 그래서 붙여놨거든요. 그렇다고 남자 화장실 들어와 보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면,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운명을 바꾸려면 생각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시발점이에요. 그것이 제일의 근원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생각도 바꾸지 않으면서 뭘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바꿀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을 가집시다. 부드러운 마음은 성령에 의하여 되는 겁니다. 예, 굳은 마음을 없애버리고 부드러운 마음, 먹을 수 없는 돌 같은 거는 없애버리고 잘 먹을 수 있는 고기 같은 것으로 바꿔놓는 것 같은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첫째로 온유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성령의 사람은 두 번째로 성결한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결한 일꾼이 돼요. 다시 25절 26절 중반까지를 보게 되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너희로 성결하게 하되. 여러분, 우리와는 많은 다른 점이 있지요. 이 의식 자체에. 그런데 이 캐톨릭의 천주교회에서는 물 뿌리는 의식이 있어요. 물을 뿌려요. 이렇게 물을 이 그릇에 담겨 있는 걸 가지고 이런 채 같은 데다 적셔가지고 이러고 뿌리고 다니잖아요. 아마 TV에서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의식 자체가 다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이런 데서 나온 건데, 그렇게 물을 뿌리면은 씻는다고 하는 표현을 갖고 있지요. 근데 다 그것도 그냥 의미를 부여하는 것 뿐이지요. 그렇잖아요. 거기서 신부가 그릇에서 물 찍어가지고 뿌린다고 해서 물방울 나한테 떨어졌다고 이게 진짜 깨끗하게 되는 겁니까? 사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의미하고 있는 거가 성경에 있어서 그렇게 나름대로 한다는 것인데요. 근데 여기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성결하게 하되, 이거를 세례로 표현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요. 그렇게 정결하게 하는데 어디에서 정결하게 하느냐? 곧 모든 더러운 것, 내 죄지요, 죄. 모든 더러운 것에서, 또 죄 중에도 하나님이 극히 미워하시는 것이 있는데, 모든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 경배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하나님같이 쫓아다녔던 그런 것들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리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마음은 거룩한 마음, 즉 성령의 마음이죠. 이 옛 마음이 없어져야 새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옛 마음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새 마음과 함께 살려고 하면 항상 충돌이 되고 문제가 크지요. 여러분, 풍선 효과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지요? 풍선 효과가 뭐예요? 바람 하나로 풍선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쪽을 꾹 누르면 저쪽에가 뿡 나오고, 그랬던 데를 다시 반대에 가서 꾹 누르면 또 이쪽이 뿡 나오고, 이게 풍선 효과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도 로마서의 바울 사도의 표현대로라면 그게 두 개가 사실은 다 있어요. 있는데 우리는 적어도 뭐예요? 새 마음, 성령께서 쓰시는 이 마음이 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쪼그라들어 가지고 옛 마음, 내 마음이 커져 버리면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못 가고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생각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을 말하지를 않습니다. 인간적인 거예요. 휴머니스트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성령의 사람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그 옛사람 벗어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옛 마음은 벗어버리고 회개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38절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거기 전제되고 있는 것이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성령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2절이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분별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분별이 안 돼요. 세대를 본받는 자가 아닌 그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리고 마음이 새로워져서 변화를 일으킨 사람이야만 이런 역사 안에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의 사람은 온유한 일꾼이 되고 정결한 성결한 일꾼이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으며, 나아가서 성령의 사람은 순종하는 일꾼이 됩니다. 말씀 27절을 보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새 영이 내 안에 있게 될 때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새 영은 성령으로 이미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실 때 그때 바로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는, 그 새 영에 의하여 율례를 행하게 하고 그 규례들을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일꾼은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성령에 충만하게 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사도 베드로도 그가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성령 때문에,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하고 있음을 그는 간증하며 고백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집에 갔던 것도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오셔서 자기를 깨우치시고 가라 하시는데 가지 아니할 수 없었으며, 그래서 순종하고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우리가 받은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도 똑같이 임하는데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뭐 다른 할 말이 있느냐,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역사를 증언했던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은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부터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큰 일을 하겠다고 직분과 은사를 구하는데 그 외적 은사 못지않게 그 은사를 지배하고 다스릴 내적 은혜를 받는 것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직분이 중대하지요, 은사 훌륭하지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이끌려 가기 위하여서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순종할 능력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없는 직분,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은사는 결국 문제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의 일꾼은 순종의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이런 마음의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한번 그 부분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성령의 일꾼은, 하나님이 쓰시는 성령이 역사하는 일꾼은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후미에 보게 되면 28절에는 그 성령의 일꾼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복을 말씀해 주지요. 뭐라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땅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민이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토양을 말하고 그 토양 위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을 말하죠. 그리고 29절은 모든 더러운 것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곁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라고 말씀이 이어져 가고 있어요.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멸망에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하여 은혜의 역사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9절 30절은 풍성한 삶을 산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에도 보면은 거기 선한 목자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곡식이 풍성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약속의 땅에서 더러움이 제하여진 성결함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의 일꾼들이 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은혜로 온유한 일꾼, 정결한 일꾼, 순종의 일꾼이 됩시다. 하나님은 새 마음을 가진 자에게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더욱 잘 경외하여 성령으로 악하고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새 마음이 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서 할 수 없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구속받는 것도 그 무엇으로 할 수 없기에 속죄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사명을 감당해 주셨고 가시면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그분이 오시면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며 깨닫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하며 능력을 주어 그 능력 안에서 살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듯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것 또한 절대적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사모하고 기도하며 의존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5장을 찬송드립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은혜 주신 하나님께 물질을 구별하며 정성을 다하여 봉헌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흠양해 주옵시며 정성을 다하여 드린 손길 또 저들의 가정 그리고 사업과 직장 학업 인생의 앞날에 복을 주셔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행복하게 하시며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재능을 주께 드려 주님을 섬기는 봉사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특별히 주신 재능을 더 뛰어나게 해주심으로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더 훌륭하게 쓰임을 받으며 주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로 이렇게 보내는데 이것은 오늘 하루의 문제만이 아니죠. 우리의 믿음의 나날들을 승리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이 아니죠. 오로지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감동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을 의존하고 성령의 역사 안에서 사는 그런 믿음의 심령 되기 위하여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간구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 토요일 날이 현충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청소는 토요일 날 또 공휴일이어서 할 수 없게 됐으므로 각 여전도 재량으로 청소 담당을 그렇게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번 구역 예배 말씀 본문이 이게 성경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 하로 나오고 있는데 사무엘 하가 아니고 역대상 11장 4절 10절 성경 4장 11장 4절 10절은 똑같고 사무엘 하가 아니고 역대상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정정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6월달 암송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인데 이게 작년에 암송했던 건데 앞부분이 더 첨부가 됐어요. 작년엔 중간부터 했었는데 그저 마시고 작년에 하셨던 거니까 조금만 하시면 기억이 나올 거예요. 앞부분만 더 첨부해서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모든 예배에는 지금 우리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부영 예배, 또 새벽 예배 이렇게 회복했습니다마는 그런 예배들은 방역 규칙을 따라서 하시는데 방역 규칙의 제1 원리가 마스크 착용입니다. 마스크, 턱스크가 되면 안 돼요. 입을, 코를 막아야 되는데 입과 코는 안 막고 턱에다 갖다가 이렇게 하고 다니는 분, 이게 턱스크라 그러더라고요. 누가 말도 잘 지어요. 근데 그러지 말고 입, 코를 잘 막아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 또 손 소독하는 일, 손 씻는 일은 이제 그만큼 훈련하셨으면 잘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안 될 수 있으니까 꼭 손을 잘 소독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배당은 이미 좌석 표시를 다 해놨기 때문에 꼭 그 자리에 앉으셔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확진자가 많이 증가돼 가지고 생활 방역의 가이드라인이 50명이랍니다. 확진자가 50명 넘어가면 생활 방역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 강력하게 방역하던 때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부 지역이 그런 상황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50명 안쪽으로 그 숫자가 내려오기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는 생활 방역을 생활 속에서 방역하는 일을 스스로가 철저히 좀 해야 되겠어요. 괜찮겠지. 많이 좋아졌는데
그러지 마시고 밖에 나가셔서 마스크 꼭 쓰고 다니시기를 바라고, 돌아오셔서는 마스크 벗기 전에 손부터 세정을 하시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그 코로나 감염 경로가 되는 이 다중시설들은 정부는 자제하라고 돼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지 말아야 되지요. 꼭 기억하시고 일상에서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예수를 믿고 2절을 오늘은 하겠습니다. 2절. 부모를 공경 자식을 사랑 비우네. 이웃이 웃고 주님이 웃고 모두가 즐거워. 우리 가정 즐거운 가정, 우리 가정 복 받는 가정.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인도, 보호,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성령 강림절 예배를 드리며 주신 말씀을 받아 결단하고 그 삶 속에서 복된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결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앞날, 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